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어요. 금요일에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주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라서 금요일에는 조금 예배 드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다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서 내보내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또 집중해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꼭 찾아서 말씀을 꼭 같이 읽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입니다.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여러분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유초등부 예배입니다. 2020년 유초등부 주제가 뭐였죠? 예배자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2020년에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꼭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올해 주제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배 그리고 예배자에 대한 이 주제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그리고 잘 주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의 이 마지막 설교하는 이때에도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늑대소년이라는 영화를 아나요? 늑대소년? 한 늑대소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인데 하는 행동은 완전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힘도 세고 완전 장난 아닙니다. 늑대를 닮았으니까 말은 못해요. 이 사람은 실험으로 인해 그 늑대 소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늑대 소년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늑대 소년은 그 늑대처럼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하면 멈출 줄도 알고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 늑대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모노노케 히메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 안에 인간에게 버려진 한 아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누구에게 키워지게 되냐면 들개에게 키워지게 돼요. 들개, 개. 근데 큰 개예요. 큰 개, 들개들. 이 아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들개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 누구와 닮은 행동을 할까요? 인간일까요? 들개일까요? 들개입니다. 들개처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예시는 엄청 무궁무진해요.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나요?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거나 따르고 그들의 영상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이런 말하는 말투나 아니면 패션, 옷을 입는 거 아니면 헤어스타일 등등 우리가 따라하고 그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같이 지내고 또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소년이 인간과 함께 지내니까 인간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들개 밑에서 키워진 아이가 인간을 닮아가기보단 들개를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닮아가고 있냐면 우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뭘 닮아간다고요? 우상. 본문에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 우상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우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시편 115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라. 백성들아, 진정으로 들으라. 그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말라. 계속해서 바라보라. 그러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내가 내 말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동안 백성의 마음을 무감각해지도록 하라. 그들의 귀가 둔해지고 눈이 침침해지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보고 듣고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우상을 좋아하느냐? 좋아. 그럼 너 우상처럼 돼. 너 우상처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심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9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백성들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상처럼 변하게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이사야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우상처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그들에게는 곧 심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상처럼.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상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이들은 우상처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돼요. 우상은 나중에 다 찌그러지고 없어지고 불타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폐허가 되고 상수리 나무가 불타듯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이 계속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우상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우상을 닮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연예인을 섬겨요? 그러면 연예인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숭배해야 할까요?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운명과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심판의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숭배하며 나를 따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 아니면 물질, 아니면 가치관, 아니면 내 꿈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인지 말이에요. 간절히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했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 잠깐의 갈등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건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니요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까? 예라고 다들 대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닮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 정말 아쉽습니다만 2021년에도 예배는 계속된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도 출석 댓글은 꼭꼭꼭 출석 댓글은 꼭 항상 꼭꼭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6학년 형, 오빠, 누나, 언니가 이제는 유초등부에서 볼 수 없고 중고등부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많이 못 불렀는데 올해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그래도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떠나는 6학년 형, 오빠, 누나, 언니입니다. 우리 연우, 하람이, 그리고 민우, 종원이, 은성이, 덕민이, 유진이, 예진이, 혜린이, 나연이, 윤진이까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떠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중학교 되고 또 고등학교 되고 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세빛교회 안에서 한몸대 공동체니까 계속 만날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 있으면 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1월 첫째 주에 또 유치부에서 우리 귀여운 1학년 친구들이 올라오니까 다음 주에 그 친구들을 소개할 텐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에는 유초등부가 더욱더 활기찬 유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예배도 기대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6학년 친구들 떠나는데 공식적으로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6학년 친구들 안녕하면 우리 뭐 들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꼭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파송하는 마음으로 안녕이라고 같이 해주세요. 6학년 친구들 안녕. 잘 가 얘들아. 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 꼭